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다.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의 연장인 활과 화살을 들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오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서는 들로 나갔다. 짐승을 사냥해서 가져오려고 한 것이다.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가져와서 나를 위해 그걸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내가 먹게 하렴.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해 주마라고. 짐승 떼에게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끌어다 다오.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줄게.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그런데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이 아닌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달랬다. 너에게 떨어질 저주는 내가 받으마. 얘야, 넌 내 말만 잘 들으렴. 가서 염소나 내게 끌어다 다오. 아멘. 원래 27장 전체를 읽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잘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별미인가 약속인가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제 요즘 뭐에 제일 많이 관심이 가 있나요? 뭘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엇을 보며 사시는지 이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우리는 매일 이제 수천 개, 뭐 아니면 수만 개, 뭐 이렇게 그렇게 이미지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이제 멋진 카페, 아니면 뭐 친구의 새로운 전자기기, 뭐 남들의 화려한 커리어,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 있죠. 바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게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북스터디를 합니다. 이번에 시몬 베유라는 분의 신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시몬 베유라는 그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주의를 깊게 본다, 뭐 주의 깊게 본다라는 그 주의라는 단어예요. 그 주의라는 것은 뭐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특정 대상에 관심과 의식을 집중한다라는 뜻이 주의라는 뜻이죠. 이제 시몬 베유라는 분은 이 깊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기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의가 충만할 때 오로지 신만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엑스터시는 주의의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인 이제 관념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시몬 베유라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성령 충만은 주의의 충만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주의 깊게 보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본다,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주의 충만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 중독이라는 것과 주의라는 것을 대조시킵니다. 중독은 주의가 없어도 작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를 하지 않아도 그냥 중독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에 주의를 덜 기울일수록 중독은 더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죄된 본성, 중독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일으키는 그 자극들을
이 주의하는 그 어떤 집중력의 마비를 가져온다고 말해요. 오늘날의 중독 사회는 주의가 없는 사회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깊게 바라보고 있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까? 아니면 대충 흘려보내고 끝납니까? 이 중독과 도파민이 이 지각이라는 것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중독을 일으키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죠. 이 알고리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 시몬 베유라는 사람에 의하면 디지털 중독 기계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미지들을 소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게 좋아 보이네. 이건 시몬 베유의 표현에 의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그냥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좋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저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저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죠. 저게 옳은 거네?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해요.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화려함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계속 빼앗기면 정작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동행하며 놀라운 복을 누렸던 이 믿음의 가정이 왜 갑자기 속임수와 거짓말이 판치는 막장 드라마의 현장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인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력이 나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에 백내장이 낀 상태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영적 시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혼란스러운 선택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자, 그럼 도대체 이삭의 이 영적인 안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흐려지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삭 다 알죠? 이삭. 창세기 26장까지만 해도 오늘은 29장인데 26장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하면서 우물을 양보했던 영적인 거인이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평안해지고 안락해지자 그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자녀의 결혼 문제였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을 먼 곳까지 보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이었죠. 하지만 이삭은 달랐어요. 큰 아들 에서가 하나님을 모르는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삭은 그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게 요즘 문화지. 본인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라고 적당히 타협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청년들 여러분 시대에 결혼이나 연애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여기기 쉽죠. 내가 좋은데 뭐 어쩔 건데 우리 부모님이.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가정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고 신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순간 어떤 비극들이 오는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잘 믿는다면 잘 모르겠고 부모님이 한 분은 믿고 한 분이 믿지 않는다면 잘 알겠고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제가 자녀를 낳아보고 애들을 양육할 때 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신앙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영적인 안목이 흐려진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축복을 베푸시는 이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마치 맛있는 음식에 대한 보상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뇌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삭은 자신의 입맛과 영적인 축복을 맞바꾸려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뭔 말씀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약속보다 나 자신의 취향과 장자 우선주의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고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 음성을 들었죠. 나는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별미,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안락함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별미 때문에 그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삭은 이 삶의 안락함 속에서 서서히 영적인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삭의 고집에 맞서 리브가와 야곱이 반격을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묘한 일하심을 보게 돼요. 리브가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억했고요.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방법은 잘못되었죠. 그녀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지략이라고 좋게 표현하지만 거짓말을 의지했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족을 둘러 눈먼 남편을 속이죠.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전에는 족장들에게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지독한 거짓말의 현장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결핍이 아니라 무한한 넘침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뭔 소리지? 지루한 거 아니야? 이 기다림은 지루한 거 아니야? 결핍인 거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어떤 복, 그것에만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존재한다 그 사실 자체가 무한한 넘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실제하시죠. 살아계시죠.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시몬 베유는 이 침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침묵은 음의 부재가 아니라 음보다 더 무한히 실제한다고. 침묵은 음들이 통일되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보다 더 완전한 조화의 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분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라서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음보다 더 무한히 실제하는 게 침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침묵은 우리가 음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더 뛰어넘게 이미 실제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의하면서 그 주의하며 바라봄으로써 그 실존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주의와 이해, 느낌이 없이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하나님을 주의하여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죄뿐이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몬 베유는 말합니다. 모든 죄는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라고요. 모든 죄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빈자리가 생겼습니까? 그 모든 죄를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주의하여 기다리지 않으면 인간은 죄로 충만해집니다. 바로 중독으로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의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얘기하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결국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이 사기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지저분한 싸움과 거짓말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 사기극을 멈추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써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나빠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어떤 치밀한 방해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속임수로 얻어낸 축복, 과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축복을 받았으니 과연 탄탄대로만 열렸습니까?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아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됐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는 타향살이 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수차례 속임을 당하면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수십 년 동안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험난한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아버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복 때문입니다. 비록 속임수처럼 받아낸 것처럼 보였지만 이삭이 빌어준 축복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후계자를 지정하는 공식적인 예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허물, 죄라는 이 허물을 다루시면서도 그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만큼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국 연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실수나 세상의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섭리 안에서는 결국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 가정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때로 이삭처럼 내 입맛에 맞는 별미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혹은 리브가나 야곱처럼 내 열심과 잔머리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보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처럼 이미 선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에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야곱의 광야 생활처럼 막막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의 깊게 계속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에 눈이 멀어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맙시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합시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손길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 그 든든한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눈을 밝히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